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올해도 성경을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고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059페이지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아멘. 2020년 새해에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외칩시다. 기본 회복. 기본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저희가 이제 11년 차에 접어든 이때에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무너졌던 기본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제 기본 회복 시리즈로 오늘부터 일정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성경을 보시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거기까지. 여러분 여기 옛적 길은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던 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증오에서 사랑으로, 갈등에서 평화로 이끌어 주신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길입니다. 그리고 16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리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길이 평강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의 길, 불순종의 길은 결국 불안과 고통입니다. 여러분 죄는 잠시 우리에게 쾌락을 안겨줍니다. 쾌락이 없으면 죄짓지 않습니다. 죄는 매혹적이어서 우리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끝은 죄의 끝은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 끝은 드넓은 벌판입니다. 자유와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지나온 삶 속에서 매일 매순간 무엇을 묵상하며 살고 있나요? 매일 무엇을 묵상하는가가 그 영혼의 질을 좌우합니다. 하루 종일 돈을 묵상하는 사람은 돈에 포로되어 살고 하루 종일 명예를 묵상하는 사람은 명예의 종이 되어 살고 하루 종일 권력과 지위에 매여 사는 사람은 그 종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할 때 우리들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매일 무엇을 묵상하는가가 그 영혼의 상태를 좌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옛적 길로 가라 평강을 얻으리라 하지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 길로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정면으로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악풀입니다. 악풀이 뭐죠? 악한 반응이라고 그랬죠. 악하고 어리석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는 길보다 가나안 땅이 주는 멸망의 길을 그들이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길보다 가나안이 주는 물질적 길을 선하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땀 흘려 정직하게 번 물질은 귀한 것입니다. 그걸로 가족을 부양하고 아름다운 일을 도모하고 사랑하며 선교하는 것은 귀한 일이기에 그때 그 물질은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미리 경계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두 글자로 우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우상 숭배는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불행과 파멸로 이끌어가서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사는 길, 생명의 길, 옛적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6장 17절, 오늘 본문 17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여기 말씀 보세요. 내가 또입니다.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파수꾼은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말씀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아도 또 보내십니다. 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입니다. 영혼과 삶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라는 나팔 소리를 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소리에 귀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에레미야 18장 15절 앞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십시오. 물은 내 백성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여전히 내 새끼인 것처럼, 내 자식인 것처럼 내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잊고 세상의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무한 것에게 분향한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걸 가리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고 제사하며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경배하고 명예를 경배하고 나 자신을 경배하는, 또는 사람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허무함 그 사이에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허무함 사이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결과는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궁극적 신뢰와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두면 그 결과는 허무함이에요. 상처와 실망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잡고 살면 결과는 허무함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허무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허무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요동치십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십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요동쳐도,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사는 사람은 잠시 흔들렸다가 제자리 쳤습니다. 꽃은 바람에 흔들려도 피는 것처럼, 나침반은 흔들려도 제자리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여 흔들리지만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그 영혼과 인생이 요동치 않습니다. 요동쳤다가도 확실하게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잡아갑니다.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이에요.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위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올 한 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처럼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저도 사는 길이 아멘이 있음을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열린비전교회 11년 차 된 올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이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지금도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개척되었을 때 수서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그 작은 식당을 빌려 개척되었을 때 그 천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4월 19일이었죠. 정말 4.19 영적 혁명의 날이었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시는 예배를 그날 드렸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임했던 그 천예배였습니다. 설교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 기쁨, 그 감격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남녀가 서로 만나서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처음 사랑의 기쁨, 우리 준환이가 태어날 때 그 기쁨, 그리고 정말 직장에 처음으로 합격했고 대학에 합격하고 뭔가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 그 기쁨, 이 기쁨보다 억만배 큰 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약해집니다. 퇴색되어 갑니다. 물에 술 탄 듯 살아갑니다. 대충대충 맹숭맹숭 예배드립니다.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예배 드려야 되나 식어집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혼 초에는 그 남편이 밖에서 일하다가도 퇴근 시간을 기다립니다. 너무도 사랑스러운 내 아내를 보고 싶어서 달려갑니다. 누가 옆에서 우리 한잔하고 가자 그래도 안 돼. 그러고 집에 달려갑니다. 점점 더 시간이 흐르지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랑이 식어집니다. 집에 가기가 두려워집니다. 밖에서 맴돌다 들어갑니다. 집에 문고리 붙잡고 돌리거나 아니면 누르기가 왠지 힘들어집니다. 이게 인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믿기 시작하여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는 예배 시간이 사모합니다. 예배 시간이 사모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가고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질 때 왠지 주일 아침마다 힘들어집니다. 우리 새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면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지요, 그죠? 지난 한 해도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고통이 닥쳐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십시오. 그 품은 영원히 식어지지 않는 뜨거운 사랑의 품이에요. 그 품을 향해 달려나오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달려오십시오. 새해 우리들은 옛적 선한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의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본, 삶의 기본,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릴 때 우리들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앞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성숙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성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성숙이 뭐냐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하는 것이 성숙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예배, 하나님의 말씀, 묵상, 기도, 찬양, 우리의 모임,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가장 교회의 기본되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성숙이에요. 거창하고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것을 제대로 하는 올 한 해가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제대로 하려면 그 첫 번째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분이 안 계십니까? 나 예수 꽤 오래 믿었어, 성경 꽤 읽었어, 내가 모르는 말씀 거의 없어. 그러지 마십시오. 처음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을 대하십시오. 익숙하지 마시고 성숙하시려면 말씀을 낯설게 보셔야 됩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신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목회자부터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내가 2011년 처음 예수 믿었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마치요,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드넓은 바다를 처음으로 봤을 때 그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와, 이런 바다가 있다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침에 일어나 동력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을 때 이 갓난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입이 떡 부러져서 아마 놀라지 않겠습니까? 찬란하게 온 세상을 빛으로 물들이는 그 태양빛을 볼 때 그 아이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하나님의 드넓은 바다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퍼부어짐을 다시 한번 느낄 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살아날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보세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요. 깜깜한 밤에 저 멀리 빛이 비추어질 때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진리의 빛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서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이 말씀도 처음 보는 것처럼 우리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자, 거기까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질 때 영혼의 등뼈가 생깁니다. 등뼈, 흔들리지 않는 등뼈. 여러분,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전에 내 말씀을 이야기로 풀어서 말해 주세요.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들으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깊이 각인되게 하십니다. 베드사이드 스토리란 말이 그거예요. 침대 곁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건 구원에 이르는 지혜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 17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인간이 사상을, 지식을 쏟아부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17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기가 막힌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게 성경입니다.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주님을 따라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파에 찌들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교회도 멀리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서울역 앞에서 그 기차역 광장에서 청년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노숙자가 벤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실직하고 가족들을 보기가 항상 힘들어서 상당 기간 노숙자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잊어버렸던 찬양이었는데 어릴 적 내가 교회 학교 다니면서 불렀던 찬양이고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드리며 들었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찬양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구나. 찬양을 잊고 살았구나. 다시 우리 주님을 만나서 다시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요. 찬송가 199장 1절은 이렇게 써 있죠.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들었던 그 말씀,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하는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이어서 200장 1절은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간 한번 다시 한번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샘으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내게 한없는 은혜와 깊은 울림을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말이지요. 작년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목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라. 그 말이 그 말 같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설교하지 말고 말씀을 설교하라. 성경을 이용하여 설교하지 말고 성경 자체를 설교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 가슴을 찌르는 아픈 말씀이었지만 통쾌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우리 영혼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 아무개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스피커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울려 퍼질 때 말씀 자체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활력이 있어요.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요,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쪼갠다 자랑할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나를 쪼개야 합니다. 내 자아를 쪼개고 내 죄를 쪼개고 내 무디어진 영혼을 쪼개고 들어올 때 그 속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앞에서 꼬꾸라지면 안 돼요. 내가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벌벌 떠시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 벌벌 떨어야지요. 바로 그 순간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기본을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계시록 마지막에도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요. 성경을 통해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면 우리들은 믿음의 기본이 다시 한번 단단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다 같이요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셨고요,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에 죽으셨고 우리 위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100%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99.9%가 이루어졌어요. 0.1%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셨기에. 이 성경은 인간의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어떤 인간의 말보다, 어떤 드라마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할 때 영원한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어도 부활한다는 게 성경의 진리인데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이 땅의 어떤 고통도 죽기보다 더해요? 죽어도 부활한다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지난 10년, 이제 10년이 지난 우리 열린비전교회 제2의 개척입니다. 제2의 개척의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하나 설정합시다. 성경 1도 갑시다. 성경 1도 갑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여러분 주보 사이에 성경 1독표를 끼워드렸습니다. 1월 1일부터 1독표를 따라 읽어가십시오. 읽고 체크하십시오. 밥은 굶으셔도 말씀은 굶지 마십시오. 그리고 3월에 시작될 순예배 때 1월, 2월에 읽으셨던 성경의 장수를 세셔서 순장님에게 말씀하십시오. 순장님은 교회 앞에 말씀해 주십시오.
목양일지에 기재해서 주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10년 만에 처음 해보는 건데 한번 해봅시다. 혼자서는 잘 안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올해 성경 일독 아멘 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구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저도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겠습니다. 저는 맷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폰에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이 있답니다. 읽기가 힘들 때는, 눈이 아플 때는 들으세요. 젊은 사람에게 부탁하셔서 성경 읽어주는 어플을 거기다 깔아달라고 그러세요. 읽으신 것도 들으신 것도 읽으신 걸로 쳐드리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마트폰 맨 앞 화면에 네이버다, 다음이다, 또는 다른 거다, 유튜브다, 이걸 까시기 이전에 맨 앞 화면에 신구약 성경을 깔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읽으시는 게 말씀이에요. 앞으로 저기 보시면 다 지나갔어요. 맨 마지막 하나만 남아있어요. 1월 8일부터 수요 성경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도 작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미리 읽고 계시죠? 지금이라도 읽고 오십시오. 그래도 못 읽어도 그냥 오시기라도 하세요. 수요 성경 강의 때 우리 성도님 열심히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섬길 테니까 여러분 오십시오.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 한 권을 산의 정상을 정복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순리하는 마음으로 주일 오후에도 해가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 말씀을 종일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회복이요, 신앙 기본의 회복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신년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회복하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성경을 일독하며 매일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열린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